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주보 순서제 나와 있고요. 로마서 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아요. 이걸 다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제에 있는 성경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이거 뭐 엑셀런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희망은 불안 시대에 더 빛난다. 그렇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자체는요, 사실 기독교 초기에 이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또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준 문구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그 박해를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많이 당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로마 콜로세움 엄청 유명하잖아요. 로마에만 콜로세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요 도시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로는 처형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처형 방식이 여러 가지였어요. 십자가형,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거 그냥 흉내나가선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죽였고요. 또 살아있는 채로 화형도 또 시켰고요. 또 사자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몰수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인신을 구속했어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지하로 정말 먼 곳으로 가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이 처음 쉽지 않았던 게 형제라고 여길 수도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변형시켜서 믿고 있다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느냐고 싫어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같은 유대인들끼리에서도 갈등이 많았어요.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비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돌로 처형하기도 했었고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제 3.1절이 얼마 전에 지나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치하에서 좀 고난의 시기를 많이 당했죠? 3.1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투고 갇히고 했는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그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제 종교 때문에 박해를 받는 케이스는 나라별로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이 박해가 남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오히려 기독교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 교계, 기독교계 대표격 그런 전혀 아닌데,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정말 민망하고, 정말 속상하고, 정말 창피하고, 정말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넝피찬들이 대부분이신데 용서해 주시고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여부를 떠나서 이제 개인적인 고통이 있는 시간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인 고통이 증폭된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이 또 그러한 사이클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먼저요, 매우 잘 알려진 어떤 스토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시죠? 여러분, 이게 흑백 사진인데 칼라로 복원해서 요즘 사진 같은데, 여러분, 이거 되게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게 1930년대 사진이기 때문에 근 100년 된 사진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명망을 얻고, 그리고 성공한 아주 인물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을 했지만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맨날 불안한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결국은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세상에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꼭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우울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하고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사실 저는요,
어렸을 때 가정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마저 툭하면 가출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이 왔는데 정신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5살 때부터 돈벌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어찌저찌 해갖고선 내가 영국 사람인데 미국까지 건너와서 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근데 성공은 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내년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갖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FBI에서는 자꾸 나를 쫓아다닙니다. 뒷조사합니다. 불러냅니다. 너 공산주의자 아니냐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압박감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요즘 좋은 치료책이 하나 이제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찰리 채플린. 야, 너무 재밌습니다. 그냥 죽고 싶은 사람도 이 사람 쇼 한번 보면은 시커 넣고 기분이 새로워집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죠. 요즘 막 하고 있는 게 저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우울해졌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찰리 채플린이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을 때는 뭐 전혀 티가 나지를 않죠. 남을 웃기는데,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도사급인 사람조차도 혼자 있을 때는 남 모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우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 요소, 우울 요소 우리 개인적으로 다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있습니다. 집 가지신 분들, 요즘 집값 떨어져서 평안하십니까? 신경 쓰지 않습니까? 집 없는 분은 그러면 요즘 행복합니까? 계속 없을까봐 불안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 있으시죠?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한국 주식에 몰빵하신 분들은 많이 좀 불안하시죠? 미국 주식으로 많이 가지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았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승진, 남들보다 늦으면 사실 마음이 불편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요, 자녀를 낳으면요, 결혼하지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모르는 또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애가 공부를 너무 못해. 여러분, 이게요, 평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애가 공부를 못하면 얘가 20년 후에 30년 후에도 인생을 못 살 것 같은 불안감이 막 몰려옵니다. 건강검진 여러분 받고 있죠. 그 건강검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기요, 이거 엑스레이에 이게 뭐가 나왔어요. 이게 뭔가 이 종양 같은데 이거 조직 검사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검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 들으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자, 조직 검사했어요. 검사는 2주에 나옵니다. 2주 동안 잠 잘 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는 정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있다든지, 뭐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항공기 사고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비행기 탈 일이 뭐 노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할 수만은 없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항상 연관시켜 생각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말에 현혹이 되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자기가 불순종하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이거 뭐 잘못됐는데? 죄를 짓자마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자기의 벌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했었는데, 그 죄를 짓고 난 순간부터 나무 뒤에 그늘에 어두운데 숨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고 있는데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중요한 부위를 갖다가 가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한테 이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분리불안증, 절대자, 나를 보호해줄, 나와 함께해줄, 나를 최고로 사랑해줄 그 존재로부터 내가 분리되었다라는 불안증을 겪게 되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증폭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다음 세대인 자식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인류 살인사건입니다. 자, 이 엄청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가인이 나름대로 방어계제를 갖다 이렇게 사용하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였다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은요, 자기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요, 저 인간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거짓말장이니까. 살인자들은요, 자기가 살인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니야. 뭐 간단히 말하면 내가 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줄게 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도시를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을 키워서 폭력적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 불안, 우울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인간의 잘못된 왜곡된 방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한국인의 대인 그리고 기관 신뢰도 추이인데요. 2020년에 들어서요, 이 50% 정도에 이제 들어간 그 신뢰도가 더 이상 높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우리가 믿기를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연령대별로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20대와 30대가 그 이후의 세대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삶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인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삶에 대해서 불신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20, 30대의 잘못이 절대 아니죠. 공평을 기대하고 공의를 기대하고 정말 행복을 기대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속은 거예요. 기성세대들한테, 이 악한 자들한테 불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을 너무 일찍 체험하니까 더 이상 이제 신뢰하기 싫은 거예요. 전세 사기 한번 세게 당해보십시오. 그 이후에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뭐 기댈 데가 없다는 거죠. 신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없다고, 스스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 2주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요즘 어느 동네에서는 7살부터 의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의대 준비반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입학시험이 아니고 뭐죠? 테스트 거쳐갖고선 여기 반에 들어간답니다. 전문직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의사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답니다. 다른 사도 있는데, 물론 목사는 뭐 아예 낄 수가 없는 거고요. 초등생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 문제를 푸는 학원들이 이렇게 있답니다. 부모님들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겠죠. 뿌듯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일환이냐면요, 결국은 네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택하고 성공을 해서 그 돈으로, 그 성공으로 너의 인생을 보호해라 라는 게 깔려 있는 것이겠죠. 전 이것이 맞다 틀리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뢰가 잘못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상호 감독이 또 이제 새 작품을 내놨어요. 이쪽 분야의 대가죠. 계시록 웹툰 갖다가 영화로 만들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타이틀이 이거예요. 뒤틀린 믿음으로 광기는 시작된다. 아, 무섭습니다. 유진열이 주인공인데 목사야. 헌신된 목사야. 근데 직통 계시를 받아. 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직통. 하나님한테 직통이 했다. 어디 온다. 저놈이 범인.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요즘 유사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뒤틀린 믿음으로 광기는 시작된다. 이 세태를 반영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카피를 쓴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지가 않습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사회라는 책이 여러분 많이 팔립니다. 한병철이라는 이제 철학자인데요. 한국 분이신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책 속에서 다양한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 둠스데이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이 세상이 망하는 게 얼마 남았는지 보여주는 시계라는 뜻인데요. 이게 1947년에 설립이 됐어요. 근데 2025년 1월 28일자로 자정으로부터 세상 끝나는 날로부터 89초 전이랍니다. 역대 가장 근접하고 있대요. 세상이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답니다. 1947년부터 지금까지 따졌을 때 2025년 1월이 가장 불안한 세대라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전쟁도 많고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국지전이지 전면전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지금이 그렇다고 이 단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불안 시대 때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쉿 스톰이 아주 휘몰아친답니다. 여러분, 쉿 스톰 감 잡으시죠? 쉿 응가, 예, 스톰 폭풍. 아주 배설물 같은 폭풍우가 그냥 휩쓸고 간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언론에서요, 여러분, SNS에서요, 올바르고 자유롭고 객관적인 소통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할 말 못하면 막 쏟아붓는 그런 것이 시스톰이거든요. 그것이 불안 시대일수록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용기는 사라지고 불안의 분위기 속에서 같은 동료끼리 끼리끼리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맞지 않습니까? 희망에는 절망이라는 부정성이 공존한다는 어려운 말을 썼어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산이라고 그러면 산에는 반드시 계곡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산과 계곡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때는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분명히 희망 속에 계곡이 있어요. 절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희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독일어, 이제, 제가 이거 갖다가 네이버 통해서 발음을 들어봤는데, 저기 독일어 잘하시는 분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베르호펜 맞나요? 이게 제가 불어를 해갖고서. 희망하다는 뜻이랍니다. 근데 이게 원뜻이 이거래요. 사냥 용어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선체로 귀를 기울여서 소리를 듣고 낌새를 읽는 것. 이게 이 단어의 원뜻이랍니다. 희망하다. 사실 잘 듣는, 잠깐 멈춰서 잘 듣고 찾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작 데르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또 불어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미래, 앞날, 그냥 한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 불어에서 이 두 가지 갖다 이제 분리해서 쓰더라고요. 그 뭐냐면, 하나는 피티흐고 하나는 아비니흐입니다. 피티흐는 그냥 퓨처겠죠. 이거는 예측 가능한 미래고요. 그리고 아비니흐는 예측과 처리가 불가능한 미래인데, 불안 시대일수록 이 후자가 더 증폭되고 사람들이 앞날을 예측하기를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관계 맺기가 점점 사라지고 스킨십이 사라지고 그냥 연락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연락만 주고받는, 접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연결과 접촉의 부재를 야기하는 사회에 들어가는 자기의, 결국 나만 생각하는, 내 가족만 생각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불안을 더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지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 좀 실수해서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 사람들은 낙마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안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삶이 살아남기로 위축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뭐.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살아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가야 하는 거고, 옆에 있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게 하기.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살아남고, 살아가고, 살게 하는 게 다 있어야 되는데, 뒤에 두 개는 없는 거예요. 살아남기에 급급해 있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등장인물이죠. 제우스 신이 이제 이 판도라라는 인간 여자에게 상자를 줬어요. 원래는 이제 항아리랍니다. 근데 번역을 잘못해갖고선 박스로, 상자로 번역을 한 거래요. 판도라의 항아리. 예, 이게 맞답니다. 선물이래요. 생일 선물을 줬습니다.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딱 주면서, 궁금하지? 열어보지 마. 이런 선물을 주는 게 말이 되는 게 여러분, 내용물을. 그러니까 참다가 판도라가, 열어봤는데, 온갖 것이 뛰쳐나왔습니다. 온갖 재앙, 고통, 질병, 분란, 아픔. 너무 놀랐죠. 그리고 좌절했죠.
어떡하나 하고선 그 빈 상자를 딱 봤더니 하나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 그래도 제우스가 그래도 희망을 같이 넣어줬으니 그나마 그건 또 다행이긴 하죠. 그런데 그 희망을 그래도 끝에 남아있는 걸 갖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나 이제 끝났어. 내가 이걸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고선 희망을 미처 보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 두 문학 작품의 공통점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한 주제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주인공이 자살합니다. 안나 카레니나 톨스토이가 지었죠. 제가 이거 20살 때 읽었는데 읽고 나서 마음이 찜찜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나가요 아주 명문가의 아내입니다. 남편도 뭐 고관이고요, 부자고요, 아들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 이 파티가 문제야. 사교 파티 갔는데 젊고 잘생기고 아주 그냥 혈기왕성하고 멋져 보이는 브론스키라고 하는 이제 장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옆길로 이제 불륜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생아까지 낳게 돼요. 결국은 이 여인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그래도 남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 나가는 걸 택합니다. 브론스키하고 함께 딴 데를 가버립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당연한 건데 그때는 제가 뭘 몰랐던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여자들도 어린 남자 좋아하는구나. 여자들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 좋아하는구나를 제가 이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들은 남자들 마음만 보는 줄 알았어요. 되게 어리석었죠. 이 안나가요 브론스키하고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은 파탄이 됐습니다. 이 안나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증오심, 내가 가정을 버리고 여기 왔는데 네가 날 이렇게 만들어?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살을 택했습니다. 복수해서 네가 죄책감 느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으니 네가 이걸 기억하면서 죄책감을 느껴라 라는 복수의 방식으로서 자살 택합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립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명작입니다. 여러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게 슬픔이라고 이거 오역을 한 거라면서요. 젊은 베르테르의 번뇌가 왔답니다. 슬픔하고 번뇌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또는 고통, 아주 찢어질 듯한 마음의 아픔이란 단어래요. 슬픔이 좀 더 예뻐 보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미 늦었답니다. 이게 굳어있기 때문에. 이 베르테르가 약혼남이 있는, 로테라는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너무 섬세해. 어떻게 방식이 없어. 손잡고 도망이라도 가지. 도망도 못 가요.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작품이 이제 나온 다음에, 이 괴테가 이게 참 본의 아니게 좀 안 좋게 된 건데, 안 좋은 일을 한 건데, 여러분 그 몇 년간에 이 사람 따라서 죽은 사람이 2,000명이 넘었답니다. 어마어마한 현상을 일으켰죠. 자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글로리에도 사실 그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문동원이라고 하는 저 주인공이 학생 시절부터 친구들한테 엄청 학폭을 당했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바다로 죽으러 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납니다. 저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다가 아니고 이제 한강이었나 보네요. 할머니도 사연이 있죠. 죽으러 가는데 또 다른 사연을 아는 그 주인공 문동원이 할머니 보니까 나도 죽으러 왔지만 같이 죽자가 아니고 저 할머니 살려야겠다. 서로 살렸지요. 제 평생의 친구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매달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참 다행이라고 여기는 것이 출근했던 아내가 평소에 중간에 집에 들어올 일이 없는데 정말 무슨 일이 있어갖고선 뭐 가지러 집에 들어왔는데 그걸 딱 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선 뭐 한 10분 20분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딱 온 거예요. 그래갖고선 살려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받고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났는데요. 너무 잘 살아요.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죠. 사실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이겨내지 못했던 거예요. 제 친구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고서. 성경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왕이요, 마지막 전쟁에서 집니다. 근데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거 알았어요. 근데 수치스럽게 죽느니 그냥 하자 죽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유명하죠. 예수님 팔았어요. 죄책감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하지 않고요, 예수님한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100% 확실합니다. 틀림없이 예수님 받아줬을 겁니다. 아니야, 넌 선을 넘었어 하고 끝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자해 자살 시도자가 한 해에 46,000명이랍니다. 45%가 10대, 20대예요. 자해 포함입니다.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인생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한 해 동안에 288명이 다치는데요, 그 중에서 자해자 사망률이 여전히 OECD 1등이랍니다. 여러분, 거기 그래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손상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제 손상을 받아서 사망한 것이 약 27,000명인데요. 그 중에 절반, 주황색이 절반이잖아요. 저 주황색이 절반입니다. 남한테 살해를 당하거나 교통상해를 당하거나 뭐 수영하다 빠져 죽거나 이걸 다 포함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죠. 인구 10만 명당 27명, 압도적입니다. 이거 다음 2등은요 17명쯤이에요.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률이 46%입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13%인데 도대체 몇 배입니까?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이 2023년 기준으로 14,000명, 하루에 39명입니다. 이걸 이제 알기 쉽게 보면요, 10대부터 60대까지 점점 올라갑니다. 매해 10대는 1,000명, 그 다음에 1,500명, 2,000명, 그 다음에 3,000명까지 올라갔다가 70대 가서야 다시 살짝 꺾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 얘기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동료가 여기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여기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관심 갖는 겁니다. 서로 체크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걸 매일로 따져보면요, 하루 3명씩 1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30대는 5명이고요. 이거 우리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며칠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제목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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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 거는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괜찮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정말 나 죽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냥 긴 말 필요 없고요. 괜찮아. 나는 그냥 그 한마디가 때로는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 인형은요, 사고로 가족을 다 잃었어요. 혼자예요. 돈이 없으니까 살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딴 데서 여기저기서 숨으면서 살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밝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괜찮아. 이것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결국 지나갈 거야. 하면서 용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 괜찮은 내용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괜찮다고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 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 부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들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목사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투잡, 쓰리잡 하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목사들이 교회 주지 않냐고요? 목사들 부자 아니냐고요? 제발 좀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목사들의 50%는 여러분 150만 원 이하를 받습니다. 월 150만 원 이하로 사례를 받아서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들은, 아내들은 50% 이상이 일을 하고요. 뭐 당연한 거고요. 목사님 자신도 다른 어너더 잡을 갖든지 아니면 어더 잡스 2개, 3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에 책임이 있죠. 할당된 일이 있잖아요. 또 이제 포지션에 해당하는 책무가 있죠.
여러분 무겁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종교적인 도덕적인 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걸 잘 못해내면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까지도 갖게 됩니다. 또 상처 아픔 가진 사람들도 많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괜찮다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완전해져서 나한테 와라가 아니고 깨지고 상처 입고 울고 싶은 심정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기대하면서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책 설명드렸습니다. 존경받는 신부였던 헨리 나우엔 이 신부님이 이제 자기 경험을 글로 쓴 건데 직접 책으로 내지 못했고 돌아가신 다음에 유고집이 나왔습니다. Flying, Falling, Catching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공중고개 서커스를 봤는데 너무 감탄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도움을 줘서 그 공중고개의 주인공을 그 스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이 헨리 나우엔이 얻었어요. 너무 신났어요. 당신 스타입니다. 영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돌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멋져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답니다. 공중공유에서의 핵심은 나를 잡아주는 저 동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도 잘 돌아도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를 믿고 신뢰하고 떨어질 때 나를 잡아달라고 손을 쭉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준비하겠다가 확 잡아줍니다. 여기서 캐칭은 여러분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사람 손을 잡겠어요? 잡아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자가 잡아주는 그 캐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falling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잡아주세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잡아달라고 손 내미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responsibility라는 단어하고 accountability라는 단어 이 유사한 단어인 거 아시죠? 한국말로 번역하면 둘 다 의무, 뭐 책무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뉘앙스가 엄청 다릅니다. responsibility는 여러분 개인적인 책임을 주로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accountability는 사회적인 관계적인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account라는 단어 계산하다라는 거 아시죠? accountant가 회계사잖아요. 이 account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좀 아는데 이게 청지기 용어입니다. 청지기 스튜어드 맡긴 주인으로부터 맡은 사람이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불리는 거예요. 이제 돈을 불리는 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자 계산하자 할 때 내세우는 게 내가 얼마큼 남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만큼 이만큼 맡긴 것들이 있어요. 그걸 얼마나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잘 사용했느냐를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와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는데 그때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용어입니다. 계산하는 건데 이거는 이겁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 동료를 얼마나 잘 돌봤니? 너에게 주어진 일을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썼니를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식 얘기를 자꾸 했죠. 저 사람이 준 건 나와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 개인의 responsibility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우리 옆집 살고 있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accountability예요. 여러분 우리 동료 가운데 아파한 사람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responsibility 해야지. 맞아요. 근데 accountability 우리가 같이 그를 돌볼 수 있고 체크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2주에 한 번씩 좀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어떤 젊은 또는 청소년들 만나서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카운터빌리티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어카운터빌리티를 행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20년 전에 남편을 이제 떠나보내고 홀로 한 살짜리인
아들 하나를 20년 동안 키우면서 한 평생을 이제 중동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자 혼자서 아들 키우면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평신도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20살이 됐습니다. 열심히 그 나라 학교를 다녔어요. 국제학교는 못 다녔지만. 근데 아주 엘리트에 똑똑해요. 그 나라에서 최고 좋은 의대를 합격했어요. 근데 거기가 가난한 나라인데 최고 좋은 의대 학비는 우리나라 2~3배야. 이분이 계속 기도 제목 보내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붙게 해주세요. 붙었어요. 근데 등록비가 이만큼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10%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등록 기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힘내세요. 2주 남았어요. 힘내세요. 1주 남았어요. 힘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붙은 건데? 그러니까 근데요, 엄마 괜찮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 안 가. 나 그리고 그냥 한국 군대 갈게. 그리고 돌아와서 나 그냥 열심히 이제 장사하며 살게. 괜찮아. 이렇게 말도 써줘버려. 이틀째 저기 들어왔나요?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아요. 요만큼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정리한 중이고 내 아들 시험 받지 않게 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적금을 깼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보내줬습니다. 뭐 전날보다는 이틀 전에 보내준 게 낫잖아요. 보내줬어요. 그거 하면서 이게 뭐인데 힘들었는데 그 생각도 있었지만 보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를 향한 어카운터빌리티를 갖다가 실체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벽산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았거든요. 엄청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품고 저도 여기서 또는 다른 곳에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이제 격려하고 세워주고 보살피는 우리 멋진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꼭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 벽산 여기 있습니다. 벽산 일꾼들 여기 있습니다. 열심히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하고 잘 돌보고 손잡아주기 원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돌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끌어 주십시오. 밀어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한 명 한 명 그 가정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거룩한 영으로 꼭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